반갑습니다. 수요 성서학당을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교재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에, 그리고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책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로안 윌리엄스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이제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 미국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대주교고 그 성공의 대주교고 이 책은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읽히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리즈가 세 개이죠. 그리스도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또 뭐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그리스도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건너뛰어갔다거나 혹은 그냥 간단히 넘겨버렸던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서 좀 좀 세례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나오고 기도 성만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개가 교회의 기둥이기도 하고 신앙의 기둥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제가 옛날에 한번 예수님의 세례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페이지가 이게 이북을 프린트해가지고 페이지가 없어요. 네. 하지만 네 세례입니다. 첫 번째 장부터 차근차근 같이 읽어서 이야기 나눌게요. 음. 세례 하고요. 그냥 넘어가면 이제 뭐 세례 넘어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말씀이 까만색으로 된 거 안에 작게 써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도 저번에 세례할 때 이제 언제 세례 받았냐고 다들 물어봤었는데 저도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게 교회에서는 단순한 어떤 교회 구성원이 됐어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이 됐어라는 그 어떤 형식이나 혹은 그 어떤 교회 하나의 절차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세례라는 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사실 과거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하나의 의식에 많은 의미를 불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치면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까 목숨을 걸면서 어떤 의식을 하나 해나가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깊이 있는 행위였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첫 줄에 시작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 읽을게요. 원래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길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두고 마치 뭔가에 푹 잠기고 뭔가 휘말리거나 빠져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괴로움이 계속되고 자신의 사역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만을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갔지만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형식으로 받는 세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는 것을 우리 또한 그걸 세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뢰인 세례는 처음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예수께서 겪었던 현실에 휘말린다는 개념과 결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냥 내가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어떤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 안에 거듭난다라는 거라는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게 교회사 속에서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받았던 삶의 세례, 예수님이 삶 가운데서 세례라고 표현했던 고난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곧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뜻은 형식과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나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또한 자신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이 자기가 새롭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넘어갑니다. 성금요일을 맞거나 정기적으로 모여 떡을 떼는 성찬회를 행할 때마다 기념하는 그 신비한 사건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자라나고 거듭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하는 것이고 내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만든 것이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신비적이고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신앙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늘 언제나 가슴 벅찬 거고 늘 언제나 어떤 삶의 신비이자 신앙의 신비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성화되어 있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면 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면 속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교회가 세례를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세례와 관련된 전례와 미술을 다듬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미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께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헤아리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곧바로 물과 성령을 언급하는 다른 이야기와 연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 창조 때 물에 혼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의 혼돈 위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거나 아니면 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첫째, 혼돈이 있으며 이어서 바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음으로 물의 혼돈에서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과 음성. 여기서 여러분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한 이미지, 곧 새 창조와 연결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물 밖으로 나와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새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와 연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단순한 물에 빠지는 물에 태어나서 거듭나는 교리적 영역을 넘어서서 이 세례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처음에 혼돈이 있고 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게 우리가 새롭게 세례를 통해 바뀌는 게 성경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만큼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동방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그린 성화를 보면 흔히 예수께서 목 부분까지 물에 잠기고 파도치는 물속에서 강의 신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혼돈이 정복되고 있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주 이른 시금부터 세례 주위로 아주 힘 있는 상징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과 거듭남, 예수 자신이 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혼돈은 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세일할 때 그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이콘입니다. 목은 이렇게 있는데 발 밑에 발이 이렇게 그 용을 밟고 있다거나 그 사탄을 밟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나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혼돈과 악한 것을 그 물속에서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에 있는 악과 모든 걸 죽이고 다시 거듭난 자신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 안의 혼돈과 내 안의 악을 잠재우고 나아가서는 새롭게 바뀌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례의 사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혼돈과 악을 잠재우고 새로운 세상을 태어나게 하는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세례를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서 죽는다는 의미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옛사람은 무엇이고 태어나는 새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죽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거듭난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 본질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면서 망각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현장으로 찾아와 인간성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립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예수께서 안으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철저히 우리 수준으로 그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의미하며 깨어지기 쉽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형편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본인이 물에 잠겨 죽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혼탄의 세상에서 그 물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혼돈을 걷어내고 새로 태어날 세상을 그리고 새로 태어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날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수를 중심으로 창조된 새 인간성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사물을 지배하는 인간성이 아니라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잡아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또 한 가지는 만일 누군가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으로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성이 극도로 위협당하는 자리,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상처있고 공경에 처한 장소들 곁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리라고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면 예수께 가까이 가면 되겠지만 사실 그분은 고통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 곁에서 모든 것을 비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례가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운명을 망각한 인간이 처한 혼돈과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내부에 있는 혼돈 가까이 다가가 맞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부의 혼돈에 둘러싸여 살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인간성과 무질서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혼돈뿐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혼돈에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는 공경이라는 시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면에서 성령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것의 상징이라면 지금 나는 내 삶 속에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또 그 사순절의 고난을 겪은 것처럼 혼돈에 빠진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같이 심연에 같이 잠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같이 건져내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혼돈과 심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세례받을 때 물에 푹 잠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물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를 건져내는 손길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세례는 해보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들어서 물에 잠기게 하죠. 그래서 그 저번에 제가 디다케라는 거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 초대교회 예식세에 보면은 세례를 어디서 베푸냐면 세례를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깊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얕은 물에서 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 빠지면 죽겠다 싶은 마음에 있는 깊이에 들어가서 물을 빠뜨린 다음에 건져내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로 죽다가 살아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빠졌는데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어디 떠내려 가잖아요. 그럼 내비둬요. 데이비드 급 저거는 다른 사람이 가서 구하고 이 사람 다음 세례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의지인 거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걸 죽이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진정한 결단인 거죠. 그리고 죽어버린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인지도 그 사람들은 있었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들리잖아요. 너는 거듭나야 되고 달라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례받는 거를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 내 혼돈이나 내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작업들이 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따라.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볼 때 세례는 우리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가르는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여러분을 나머지 모든 인간과 분리해 그들 위해 서게 하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인간의 혼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입니다.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평온하게 깨끗하게 살 틈을 허락하지 않은 인간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넣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임은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어코 물속의 엄청난 더러운 진흙을 휘젓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떨어져서 저 산 위에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죽고 그 안에서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다음 장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이끌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 인간의 혼돈의 심연 속에 서기 위해 우리의 방어 수단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 사랑과 연대에 따른 이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성령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께서 들었던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내게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위를 향해 자신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씀인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그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랬기에 그 죽음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열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죽음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봅니다. 이외에 여러분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 인간 공경을 향한 개방성을 더해 성령을 향한 개방성을 보게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용납하신 일이 거듭 재현되며 새롭게 일어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인간의 고난과 혼란 한가운데서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따르는 가장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일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황홀한 기쁨 한가운데 서며 또 위험과 고난, 죄,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섭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올바른 자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런 까닭에 그 자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온전한 성령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건 성령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령에 대해 닫혀 있으면 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내가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자리인 것처럼 항상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고 고난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뭐 옛날에 그게 뭐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어떤 선교지를 간다거나 전쟁터를 간다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고 쌓아야 어떻게든 안전한 노후가 보장이 되고요. 어떻게든 안전한 생활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나눠주고 퍼주는 삶을 살다 보면 내 노후는 위험해지고 내 삶은 불안해지고 앞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옛날의 자리보다 지금의 자리가 위험하죠. 나누라고 하는 자리가, 용서하라고 하는 자리가, 믿으라고 하는 자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위험한 자리죠. 왜냐하면 더 말로 상처받을 수 있고, 더 뭔가 충격도 받을 수 있고, 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기를 당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가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 거대하게 선교지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상이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흔들리는 자리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는 위험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리고요. 세상 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것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개 여기 말씀처럼 이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항상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그곳에서 시작돼 언제나 그 심연 속에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장소에서 솟아오르는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겉에서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정신이나 감정으로도 꿰뚫고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심연에서 솟아오릅니다. 다른 은유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은 곳의 물결, 곧 하나님의 심연과 이 세상의 심연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의 날을 던지고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됨을 가게 되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 기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간구하는 걸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라던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날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목소리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랑 관계없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아프고 하면은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세상을 보고 답답하면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그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내 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예수의 기도를 향해 자라가는 기도이며 그렇게 흔히 힘겹고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늘 기쁨 넘치거나 명료한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응답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순진한 의미에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기에 기도하며 그들 속에서 성령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달리 표현의 기도는 재채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솟구치며 아버지를 향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게 캄캄하고 무기력하며 평안하기 어렵고 곤혹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적 생활을 글로 기록한 수많은 위대한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기도란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란 결과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예수 곁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례받는 사람이 걷는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세례에는 몇 가지 위험 경고문을 달아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를테면 만일 당신이 이 과정을 밟아 심연 속으로 뛰어든다면 모든 게 바뀔 터이고 신명나고 생명이 섰고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께 속하는 일은 세상에 제시하는 것 같은 안전한 장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첫 제자들은 복음서들 속에서 그 사실을 배웠으며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과를 바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뭐 집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집을 줄 거고 내가 병자를 치료해 달라고 하면 병자를 치료해 줄 거야라는 결과를 바라고 하는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건데 그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당신이 이 과정을 밟아 심연 속으로 뛰어든다면 모든 게 바뀔 터이고 신명나고 생명이 섰고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걸 따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그곳으로 보내게 돼요. 뭐 정의로운 공간을 세상의 이익과는 자꾸 부딪히니까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많은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신앙의 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세례받은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세례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열려 있고 혼단의 물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혹시 여기까지도 궁금한 거 있다거나 뭐 나는 이 정도까지 세례가 심각하진 않는데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좋습니다. 세례는 한번 우리가 일상이 사실은 세례 경험이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나를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내가 저번에 언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상 변화주일에서 이제 그 산에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사순절에 고난으로 들어갈 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사랑하니까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세례의 그 목소리가 내가 들렸다는 거는 내가 내 삶에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삶의 신비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봐야 하는 거라. 이게 뭐 외부적 근한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서 두 개가 당시 느끼는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그 민육교회를 하시고 아마 에서 교회를 하시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빈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빈민운동 하시면서 정말 자기 거 다 내어주었던 사람들이고 딸이 제가 저랑 학교 동기 그 따님이 저랑 학교 다닐 때 제 선배였는데 1년 선배였는데 다른 과에 근데 그분은 항상 아버지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못 벌고 맨날 퍼다만 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다. 그 맨날 그분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선배도 똑같이 빈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빈민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딸인데 어느 순간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거,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줄입니다. 내가 캔터베리 대주교 이탈 캔터베리 대주교 캔터베리를 지내며 누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 않고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짐바브웨와 수단, 시리아, 파키스탄에서 사람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모습을 본다면 그리스도교적인 삶에 대한 헌신, 곧 세례가 상징적으로 그려보는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상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 내면의 깊은 광야와 고독한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었던 위대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도 역시 그러한 헌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로치고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일기에다 실제로 아무런 영적 위안도 얻지 못하고 오로지 고립과 어둠만 느끼며 지낸 수년 동안에 관해 기록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와서 우리 존재 중심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살았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위험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 속에서 계속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마더 테레사 이 사건은 뭐냐면 마더 테레사 일기가 이제 출판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만 이 사람이 일기를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이 기쁘다거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거나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글이 별로 없어요. 맨날 힘들어. 내가 돈도 없는데 힘들다. 아픈 사람이 맨날 와서 붙잡으니 힘들다. 그 일을 계속 써요. 수년 동안을. 그런데 그 수년 동안 힘들다고 쓰는데도 그분은 그 일을 멈추질 않아요. 놀랍게도. 일기에 그 놀라운 영적 위안도 없는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힘든 일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걸 받아요. 계속. 어떤 놀라운 영적인 신비 체험이나 깨달음이 없더라도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헌신의 진정한 뜻을 깨닫는 거고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 자체를 깨닫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면서도 또 신자는 내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내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 관련한 또 다른 큰 진리는 세례가 여러분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세우고 혼란과 고독 가득한 인간 세상 가까이 다가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그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곁에 나란히 서게 한다는 점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시대로 이끕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감한 일터인데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닌 까닭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일이요. 또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 일은 종교고 힘들게 하지만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응? 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네. 뭐 그런 여러분들이 잘 느끼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과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종 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종종 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공동체를 같이 이루잖아요. 아, 우리는 세례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자 손잡고 가지만 제일 많이 싸워요. 안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분란도 벌어집니다. 종종 그 사람들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종종 그 사람들은 그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또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받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단련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선물로서 혹은 정말 진절머리 나는 친구로서 정말 싫은 어떤 원수로서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인 까닭이 나옵니다. 그것이 선물인 까닭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고받음의 거대한 관계망 속에 속한 셈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루는 연대, 고난을 끌어안는 연대는 또 서로와 하나 되는 연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몇몇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좀 어려운 용어로 상호 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결속되며 우리의 삶은 서로 얽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며 전체 영향을 주는 것도 개개인에게도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나 개체의 그리스도교 집단과 교파로서나 우리는 그러한 연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받은 삶에 깃든 어둠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공유됩니다. 그 어둠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간파하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적어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공유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를 같이 해나가면서 내 옆에 누가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함께 합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 결과가 이럴 때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공유하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공유하잖아요. 아, 재정적으로 힘들다거나 앞으로 뭐 교회 안에 분란이 나거나 그럼 서로 다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로 엮여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하시면 알겠지만 뭐 좋은 일로만 엮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고 싫은 일도 엮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감정적인 부딪힘 속에서도 엮여 나가기도 하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이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기 때문에 대단히 끈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끈끈하게 묶여 있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이렇게 묶여 나가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잊어버렸거나 억눌려 있던 인간 정체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례는 우리를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또 그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 곁에 가까이 서도록 이끕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궁핍한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보상이 없을지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견고한 기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충동인 까닭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계속 솟구쳐 움직이며 그럴 때 결과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동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몫도 아닌 거고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닿아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 닿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제가 그 헌금 기도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내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나 홀로 존재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얘기했지만 저는 각 혼자 뭐 나 혼자 신앙인이라고 한다.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그리스도인은 원래 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새 존재 윗격원의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앙인은 세례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아웅다웅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 곧 새로운 인간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세 가지 호칭을 헤아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예수를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구현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뭐 다 알죠? 예언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으로 하고 모세나 혹은 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환상을 실제로 보기로 하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야기가 왕의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이고 모세나 엘리야 예언자와 제사장의 전통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과 예수를 동일시하여 이 세 가지 인간됨의 방식을 따라 자기 고유의 인간됨을 밝히고 구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과 인간됨을 따라 자라갈 때 이 세 가지 방식도 역시 우리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언과 제사장직과 왕권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극적인 용어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잘 안 해보거든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는 너가 예언자적 삶을 사는 거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고 왕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명확히 얘기해주거든요. 예언자적 삶은 얻는 것이냐 봅니다. 먼저 예언자 역할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본래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 가운데로 되돌리고자 힘쓰며 말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온전히 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분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는지 모르느냐? 너희가 여기 온갖 불평등과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한 내 사회 속에 평안히 앉아 있구나. 너희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정말 잊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공동체가 부름받은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늘 도전하는 임무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선물을 잘 가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을 본받아 비판적이어야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잊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례받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옆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옆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교회에서 뭐 옛날 이야기하고 좋았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 이번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나요? 이런 말을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는 예언자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납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에서 맡아야 하는 거꾸로 역할 하나가 바로 서로를 향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잔소리를 해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가루가 더 와닿아요.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 꼭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내 말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가끔씩 서로 의식을 환기시키면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일에 책임을 느낍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잔소리를 해대거나 날 세워 비판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저 자세히 말해 은근하면서도 꾸준하게 서로를 일깨워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자 모일 때마다 말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또 사서로에 만날 때마다 원칙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그 일을 행합니다. 그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에 다시 귀 기울이자라고 외치는 비판적 목소리를 교회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인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 곧 세례와 성경, 성찬의 기도로 되돌아가도록 서로를 이끌어줍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씩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한 일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서를 낭독하자라고 할 때 처음에 내가 예배 때 성서를 낭독하는 건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몇 분이 나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있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그분의 모범이 되어서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함께 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보고 나도 저렇게 나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디에 목적 헌금을 내고 또 어디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자기도 그 마음이 들죠. 나도 좀 해볼까? 나도 좀 할까?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모범이 된 사람만큼 쉽게 빨리 따라오지 않아요. 되게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많은 것을 이렇게 바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되게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헌신한 만큼 남들이 헌신하기를 바라면 너무 어려워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모범을 보여가면서 언젠가 저 사람이 끓는 점이 되고 변화의 시기가 되면 오겠지라는 믿음으로 계속 베푸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올 때도 많거든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올 때도 많지만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그 사람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준다는 거죠. 1도에서 2도로, 2도에서 3도로. 그게 100도가 돼야 물이 끓으면 물이 끓을 때 누군가가 다른 교로 데려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공동체는 어차피 하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우리가 99도에서 100도에 끓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변화의 과정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인 우리가 이처럼 서로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불편한 소명을 은사로 받으시라면 우리가 속한 더 넓은 사회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교회의 성격을 예언자적이라고 말하고 또 흔히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이 그저 그 시대의 모든 쟁점들에 대해 큰 소리를 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이란 우리 사회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도 쉽게 관가되는 물음들을 교회가 제기하고 물어야 한다는 훨씬 더 깊은 성격을 지닙니다. 즉,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일을 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라는 묻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에게 그렇게 묻지만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속한 인간 환경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인간 환경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네. 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세상에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뭐 저게 나쁜 권력이니까 당장 내려와야 돼 라는 거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추가될 게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올바른 사회를 바라는 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외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무언가를 외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무언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쉽게 바뀌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어떤 정치가만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정치인만을 우상화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심인 것. 하나님의 평화, 정의, 공평을 계속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권력이 물러나고 다른 권력이 오면 또 이 권력을 향해서 잘못된 걸 말하고 선포한 거니까. 근데 세상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당연히 그냥 그 사람한테만 서포트하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말만 무조건 따라가게 되겠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며 손상된 관계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결연한 면에서 예수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 예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 하나님과 세상의 깨진 관계를 취하는 소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인 우리는 다리를 놓는 일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열고 상처있고 무질서한 상황들을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상황 속으로 끌어들여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그 대신 만물을 회복한 예수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회복이 여기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나타나기를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다리를 놓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있는 힘을 다해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길 원해요. 그걸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바로 의 역할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긴 해요. 네, 그 다음이 왕입니다. 다음으로 왕의 직분이라는 은사는 어떠할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사회 법과 정의를 세우는 자유를 지녔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아는 왕을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인간 환경을 가꾸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참여하여 그 안에 맺는 우리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유, 곧 은혜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결국 왕의 역할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 행위와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정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 자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고백은 너에게 땅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네가 그 책임을 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삶이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주는 삶입니다. 또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세례받은 삶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 자유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반영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례받은 삶의 세 요소들은 각각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소명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언제나 신랄하게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돌아보거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풍토를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만 부름받았다면 난감한 문제는 전혀 묻지 않고 서둘러 화해를 이루는 쪽으로 건너뛰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난해한 장면을 외면한 채 서둘러 결론으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또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왕의 자유와 정의뿐이면 우리는 항상 통제와 문제기를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요소의 삶에서처럼 사역과 말씀과 죽음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삶의 새 측면이지 결코 별개로 분리된 소명의 단편들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항상 어떤 때는 화해고 어떤 때는 선포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다스려야 되고 요것들이 이제 삼위일체처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소명들이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화해, 무조건 용서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세상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왕으로서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죄인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는 세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받은 후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새 좋은 피조물로 거듭나면 옛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생각이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는 옛 세상은 참 억세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옛 사람의 제 운명을 잊고 자기 본성을 망각한 채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질문도 있었어요. 세례받고 거듭났는데 이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 명부에서 지울까요? 말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나요? 안 받나요? 늘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데 도마복음 할 때 나왔고 성경에도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연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로 열고 써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 먹고 그런 죄를 지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정말로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정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돌아올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분을 에워싼 심연을 고의로 모른 채 하고 또 공경에 처한 세상의 현실을 덮어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장막들을 다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에 힘쓸 때 세례를 통해 열리는 그 심연이 다시 여러분의 내면과 주위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섭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한 혼돈이 있고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새해바른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빛 속에서 삽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주고 성령의 바람 속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늘 반복돼요, 이렇게. 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나 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다시 또 그 혼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다시 성령의 바람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이렇게 어떤 혼돈에 발목 잡혀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둥살둥 하다가 또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례의 그 모든 세례라는 모든 의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결단과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듭나고 결단이기도 한 거죠. 자,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8시까지 딱 맞죠. 오, 야, 7시 59분 잘 맞췄네요. 자, 질문 받습니다. 너 질문이 없나요? 너 빨리 읽었나요? 저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형식과 의식을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 의식과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그 형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은 그 형식을 지루하다는 이유로 혹은 예배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혹은 뭐 이걸 다른 사람들이 낯설게 여긴다는 이유로 많은 의식을 저버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그 정말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상에 살아간다는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죄의 예식도 마찬가지죠. 죄의 예식도 그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를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슴에 새기면 내가 유한한 삶을 기억한다는 거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손에 혹은 내 머리에 있는 숫자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유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면은 내 삶이 욕망이나 욕심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테고 우리가 온 것이란 걸 좀 더 고민을 하겠죠. 세례의 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새가 세례의 순간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가슴에 기억을 하면은 내 그 결단의 순간들과 내 거듭남의 순간들 그리고 내 세례가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에 받았던 그 세례와 동일하다는 것. 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결단하며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며 받았던 세례가 전통이 지금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나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긴 신앙의 끈들을 인연들을 묶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슴에 쌓아 나가면은 좋아요. 그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거든요. 세례들이. 그래서 뭐 몇 번 받기도 하고요. 얘기한 것처럼. 음. 그래서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는 그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고 이렇게 끝내긴 하지만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삼부작을 써요.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나 인간이 된다는 것, 제가 된다는 것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각각 다른 말로 조금씩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몰아넣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게 참 거죠. 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박수치고 이렇게 막 감정적인 흥분이나 감정적인 동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의 세상을 만나게 하는 깊은 공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이거는 도마복음처럼 질문이 있진 않군요. 아무도.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아마 그 성경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성경인데 여기는 또 성경을 다 읽으시는 분들이라. 네.
성경은 정말로 신앙의 선배 하나님까지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해서 넘겨준 거니까 그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뭐 깊은 한숨은 못 가요. 정말 저는 어, 세례의 마음을 항상 갈고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큰일이나 큰일 하나님 안에서는 큰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어.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지금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의 작은 영역 속에서 부딪혀가며 겪는 일이 비유를 할 때 이게 더 놀랍다라고 하나님이 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구가 정말 먼지처럼 작은 건데 거기서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뭐 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는가를 가장 놀랍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에 여보세요?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네네네네.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럼 기도 한번 20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5번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곤 하지만 종종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초를 다져나가고 다시 우리의 뿌리를 되짚어 봅니다. 뿌리박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깊이 뿌리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내 반석을 그리고 내 뿌리를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세례가 무엇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의식이나 한번 거쳐야 되는 사건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지금도 내가 가져야 될 그 세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일상도 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늘 다시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늘 반복되는 그곳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그 세례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네, 다음에 좀 어렵거나 너무 빠르면 반말씩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